비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제주도의 그 중증 장애인 시설 창암 제한은 다 아시죠? 예.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집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머리 깎는 거 막 되게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하여튼 뭔가 이런 거 이렇게 생소한 걸 보면 되게 겁을 많이 내요. 어떤 아이는 그 이제 미용 그 봉사자가 오면은 도저히 깎일 수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집에 갔다 오더니 깔끔하게 머리를 깎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 잘랐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 잘 자르고 온대요. 어떻게 뭐 비결이 있나 보지 그랬더니 비결이 뭐 있겠어요. 막 두들겨 패나 보더라고. 걔는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막 이러고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애가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 때릴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도 쓴 얘기가 있지만 어린이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린이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떤 것으로도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학대를 받으니까 애들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막 혹시 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어린이들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뭐 비교적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더 우리의 눈을 멀리 보면 참 그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인류의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10만 명 이상. 상상이 안 되잖아요. 10만 명. 웬만한 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5초에 한 명씩 죽어요. 못 먹어서.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뭐 아프리카에 2명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렵지만 더 후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있어요. 조금 더 아이들을 좀 살렸으면 하고. 5초에 한 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못 먹어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미성년자인데 뭐 미성년자는 둘째 치고 막 12살 아래 아이들이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강제 노동하는 데가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뜨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여자 의사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타이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문제 아동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가끔 보면서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어른들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부모들이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아이들을. 함부로 해요. 막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에요. 옛날에 옛날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양부모한테 이제 폭행당해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정인이라고. 그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죠. 어린이들을 막 엄청 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더니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소리만 지르다 끝나면 뭐 하느냐. 그 소리만 지르다 끝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그 존중받게 하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개하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선진국이라 그러고 엊그제 뉴스에는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나아졌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그 물질적인 풍요만 누리면 뭐 하겠어요. 인격적인 존중이 없는데. 그러니까 온통 아이들을 보호한 것 같지가 않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많은 그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 얼만큼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실 안에서 애들을 화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그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의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화가 많겠어요, 사실. 그 화를 또 잘 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 속에서 아이들의 화를 잘 풀게 할 장치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득가득 채웠다가 이제 그 풀 수 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풀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들이 그래서 그냥 수습하지 못할 일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육하라, 양육하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어린이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교육과 훈련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도덕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자꾸 훈련시키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의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율법적인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애들을 막 율법 안에 끄집어 넣어서 강압적으로 뭐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교육은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잘했냐 못했냐에 접근을 하는 그런 교육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1차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기대와 바램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소위 그 대리 만족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노래도 시켜보자. 내가 못했었는데 아이들은 또 잘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못한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는 막 그냥 그 인상을 찌푸리면서 싫어하는데도 그러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기보다는 이제 좀 세상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을 이렇게 계급화시켜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리고 또 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갖도록 막 강요한다고요. 공부도 그렇게 해서 시키는 거지. 그런 태도를 부모가 버려야 되는. 그게 이제 주의 교육하시는 방법,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세상적 안목의 가치관을 버리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가 해서 정말 행복한 걸 해라. 그걸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들, 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부적 달란트가 뭔지, 그거를 개발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애 행복이나 하나님께 영광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이런 게 그 우선되지 않고 내가 못했던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지만 비기독교인과의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젊을 때 부목사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못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못 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공부한다고, 공부하라고. 대학 가면은 교회 가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세상적 어떤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 거죠. 뭐 말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뭐 아들, 딸 있지만 어릴 때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바람도 컸고. 그러니까 저는 대리 만족을 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떡잎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즐겁고 건강한 일을 하면 좋겠다. 행복한 일을. 근데 또 아이들이 그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인 거예요. 내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갈 길도 아닌데 얘가 진정 갈 길이 어딘지를 정말 같이 동행해서 찾아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적 가치를 지닌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존중. 그럼 우리는 뭐 내가 낳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학대하는 집안에 가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떠냐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성서는 우리들이 그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돌보는 사람이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다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도록 위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아이들의 주인인 양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나이가 적고 내가 낳았지만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 야단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엄친아가 소개되고 있어. 엄친아가 뭐죠? 엄마 친구 아들, 딸. 옆집에는 어떤데, 뭐 뒷집에는 어떤데, 우리 친구 누구에는 어떤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비교.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지 비교해서 너는 형편없고 쟤는 형편이 좋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들의 부모로서의 태도를 보면 아이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칭찬을 하지 않아요. 칭찬을. 10개 중에 9개 잘했고 1개 못했는데 9개 잘한 거는 걷어치우고 1개 못한 거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막 혹독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10개 중에 9개를 잘했으면. 뭐 상을 주고 칭찬을 해도 막 크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못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애를 뭐 죽일 듯 그런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냥 그 숫자적 성적이 좋아서 좋다라는 대학에 가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단어가 뭐냐 하면 인내,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못 기다리고 조급해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해요. 이거 안 하면 쟤는 뭐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남들이 하는 거 막 파악해서 걔보다 이거 조금 더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난리 구슬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세태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뭐 휩쓸리는 거는 둘째치고 더 심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잘못 자라서 부모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존재로 살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뭐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자기 관리 잘하면서 훌륭하게 사는 아이들도 뭐 만에 하나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 어떤 그 가정 환경이나 양육의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뭐 환경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존중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부모들이 또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우리 아이가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적인 게 뭐냐? 그냥 내 아들, 딸인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난 내 아들, 딸이 존재하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냥 내 곁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게 막 기대하고 뭐 바라지 마세요. 그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허망한 겁니다. 그냥 내 곁에 살아서 웃음을 주고 울리기도 하고 속도 썩이고 이러는 존재,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 집착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큰 울타리만
쳐주면 되는 것이지 막 끌고 다니지 마시라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삶을 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어른들,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